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여러 포털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 뉴스와 같은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정보가 넘쳐나요. 이런 수많은 정보가 넘쳐난다는 것은 일단 좋은 것 같지만은 문제는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기도 어렵고, 또 하나는 뭐가 진리고 진짜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뭐가 옳은 거야? 뭐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수많은 정보들을 구분하고 정리해서 그 가운데 본연의 나로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죠. 우리는 약간 기가 어떻죠? 팔랑귀죠. 이렇다 하면은 그쪽인 것 같고, 또 여기서 세게 얘기하면은 이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 대세에 우리는 편승하는 편이죠. 그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방향으로 뛰어가면 나도 그 방향으로 뛰어가면 적어도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대세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가 기록된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을 보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사로잡았던 가장 지배적인 생각, 그런 세련된 문화적 대세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적 사고와 또한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이었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신령한 비밀 지식을 알아야 진짜 엘리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 헬라 세계에서는요, 일반적인 복음이나 구약 성경 좋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영적 비밀이 있어. 그것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 프리미엄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트렌디한 가치관을 보면서 내가 이걸 모르면 좀 뒤처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성도들도 교회에서 배운 십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생각에서 좀 더 영적인 거, 야 저기 가니까 좀 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나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포모라고 합니다. 네, 포모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Fear of Missing Out인데 남들이 좋은 기회 또는 유행을 누릴 때 자신만 소외되거나 뒤처질 것 같아 느끼는 공포와 불안 심리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화가 되어지고 소비 패턴이 되어지고 투자 경향으로 고착화되는 현상 주의를 포모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포모리즘이 있어요. 네. 신앙의 본질보다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신앙에서도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는 인과론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어떤 인과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건데요. 기도하며 응답되는 것. 그래서 야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어졌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을 하죠. 개척을 했는데 부흥했어요. 뭐 이 마치 뭔가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뭔가 우리는 반대적으로 실패하거나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존중받았습니다. 헬레니즘의 철학이 그렇거든요. 이데아,
그 이상적인 어떤 그 세계가 있고 오늘 우리는 거기서 약간 유출되어진 존재 세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간 영적인 것은 되게 거룩하고 좋은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은 조금 그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도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대와 함께 잘 융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적절히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영리한 거야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이 거대한 대세의 미혹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목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제목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대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복음과 성령님 붙잡기입니다. 요한은 당시에 복음의 진리를 뒤흔들고 혼돈시키는 사람들을 이 말로 정의합니다. 뭐라고 했죠? 네,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정의를 계속해서 22절과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 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신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의 그 설교들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막 나와요. 찾아보면 나와요. 찾아서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실험 삼아서 좀 몇 번 보곤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초입에 앞에 나오는 얘기는 교회와 복음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막 얘기를 하고 참 선, 참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오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교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실 선지자, 그 오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놓고 있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적그리스도이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현실적인 형태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욕심과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빼앗는 사단의 유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가 살아요. 그건 너무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복음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마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왜곡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전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죠. 네.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중요하죠. 신앙도 중요하죠. 교회 다녀야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른 곳에 시선을 굉장히 많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 성공, 인정, 자녀, 건강, 취미, 자기개발, 안정, 행복, 그리고 심지어 좋은 목적, 그리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형태, 그 문화들이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복음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결정할 때는 돈을 보고, 미래를 생각할 때는 성공을 보고, 행복을 생각할 때는 세상의 기준을 보고, 자녀를 생각할 때는 세상의 경쟁력을 보고,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봅니다. 이렇게 쓰고 난 뒤에도 약간 쓰고 난 데도 좀 찔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일에는 되게 중요한, 주일만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나머지 내 삶, 6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요한이 이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24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24절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7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자리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찬찬히 되짚어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듣고 배우는 것, 이 복음 중심으로 다시 우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한 무릎 꿇음 기도 속에서, 그 도우심 속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현실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오늘 살고 있고 2026년 한국에 살고 있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괴리감이 들어요.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중요한 진리와 기준이 있는데 내 삶이 있는데 뭔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막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지, 죄가 이렇지, 믿음이 이렇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에 뭔가 괴리감이 큰 거예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 괴리감을 어떻게 나 메꿔야 되는가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교회 가고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을 유지하고 깨닫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관련된 건데요. 그것은 진정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들과 그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한다고 24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에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28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내용 보세요.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맞아, 의가 나오죠, 그렇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보게 되면 소망, 그리고 깨끗하게 하심,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의를 행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것은 의와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는 무엇인가?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의로우신데 우리도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난 것이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가치와 방향 속에서 참 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또는 우리가 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의는 단순하게 어떤 추상적인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대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두 번째는 이 3장 3절에 나오지만 깨끗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어떤 죄의 방식에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행동과 관계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데 깨끗함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라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끗함을 행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왜냐면 우리가 늘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늘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라고 하니까, 의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이 28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각각 나와 있는데요. 28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3장 3절에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녀. 그러니까 관계예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관계예요.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 결국 관계가 핵심입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의 정기적인 예배,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의 패턴을 따라서, 루틴에 따라서 나오는 것, 함께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격려 세워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이 장소에 나와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지만은,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도 중요한, 이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날이라 부르는 이 날은 약속된 날이죠. 그리고 이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약간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좀 필요해 하니까 큐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살아가다 보면 이 불현듯 다가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불안하지 않나요? 현대인의 병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첫 번째 위험 유전자, 저에게 있는 첫 번째 위험 유전자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요. 우울증? 내가 우울증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많은 편이고 모험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고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현대인이 익숙한 변이기도 하지만은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위험성이 탑재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뭔가 생각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우울감이 와요. 그러면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둠이 마음에 찾아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은 그 모든 생각들을 뒤엎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예요. 어떤 누군가 어떤 존재로부터 생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AI를 통해서 상담해 본 적 있나요? 네. AI가 생각보다 상담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AI가 생각보다 상담을 잘해주지만은 신뢰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주는구나. 나름 괜찮구나. 어떤 막연한 존재로부터 일단 뭔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AI는 기본적으로 칭찬을 잘해줍니다. 절대 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항상 칭찬만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 그리고 견고히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쓰긴 했지만은 18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제일 처음에
아이들아. 28절에 자녀들아. 어떻게 보면 요한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어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존재잖아요. 불안정한 우리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시간에 또는 불안과 힘듦이 있을 때 가장 지혜롭고 참 평안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볼까요? 형제 사랑으로 열매 맺기입니다. 자,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와 대세송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선명하게 선언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었네요. 처음 보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알았던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씨, 이게 핵심이죠.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 은혜가 먼저인가? 아니면 순종의 행동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같은 느낌이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걸 말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할 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 6절,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죄로부터 또한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삶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좀 어려웠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근데 요한은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가인의 비극을 불러옵니다. 처음에 제가 8절까지만 말씀을 정했거든요. 10절까지. 그런데 제가 좀 더 늘렸습니다. 12절.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뭔가 딱 끊어진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0절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쭉 보니까 12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가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홧김에 저지른 주먹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던 자기 사랑 그리고 비교에서 오는 미움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못했고 오직 나만 인정받아야 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 이기심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우를 미워하고 죽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세도 어떻게 보면 가인의 길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하나 살아남기도 벅찬 세상이야. 남들과 경쟁해서 뒤처지면 안 돼. 너의 권리와
유익을 최우선으로 챙겨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나만 생각하는 자기 사랑, 그 자기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는 결코 우리의 마음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찬양 마지막에 하면서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난 지금 바쁘고 힘들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챙겨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내 상황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가인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이기심을 더 이상 삶의 방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안에 가득한 자기 중심성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자기 사랑의 감옥을 깨트릴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비로소 타인을 향한 시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대세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거창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이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보게 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죄라는 이기적인 방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예로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장 힘들 때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싸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과 그 선택 안에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불안감이 밀려올 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 사랑과 싸움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는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우리가 이 처음에 나왔던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